오늘은 5월 16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이제 마주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난해했고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묵상은 즉히 제 개인적인 묵상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 이제 다 예배 마치고 한 목사님과 통화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기에는 난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봤어요. 한번 쭉 과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시는가. 각자 다 다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가지고 묵상하는 분들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다양하고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야죠. 제가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5분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좀 난해했을까? 사실 제 신앙이 엘리야보다는 사르밧 과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이 사르밧 과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일상 가운데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시돈 지방에도 동일하게 가뭄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자그마한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선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단을 하고 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적처럼 그 통에서 나오는 가루를 통해서 떡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의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주관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야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당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던 사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네, 이게 계속 난해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던 음식조차도 엘리야에게 바치는 순종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의 뒤에 부분에 조금 다르거든요. 내용이.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내용을 아니 죽은 아들을 그래도 엘리야에게 바친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24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떤 간극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너무 이성적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의심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사르밧 과부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요, 저는 20절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사실 20절 말씀 그 자체만 보면 엘리야가 이 아들이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신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자신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이 과부의 집에 와서 재앙이 내려져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표현이 이제 주목이 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12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12절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가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0절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치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온전히 내어드리며 두 손을 활짝 펴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절 말씀이 마치 그 기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있는 현실 그대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표현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마치 자신의 방문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처럼 토로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투처럼 보일 수도 있을 만큼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러 목사님의 표현을 듣다 보니까 이걸 예수님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어요. 손과 손이 맞대어지고 코와 코가 맞대어지고 어떤 찬양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세 번 펴서라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이 3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어떤 세 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진정으로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이의 몸에 완전히 엎드리고 정말로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만큼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연구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묵상이 지금 되어졌을 때는 세 번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섞인 거잖아요. 20절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방문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 번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이 불편했을까? 묵상이 안 될까?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 생활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 왜 다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실까? 라는 이 물음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저는 2주 동안 손필용 집사님이 꼭 살아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주님, 손 집사님 정말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하나님 정말 저 속상해요. 정말 슬퍼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비록 손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가 요즘에 제가 왜냐하면 그런 어떤 손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사건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막 기쁘게 행복하게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어디에 비춰지냐면 엘리야에 비춰져서 설교를 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서 기도하시면 응답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선포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묵상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제 믿음의 모습이 보여서 제가 아마 오늘 말씀 묵상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또한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 가려놓고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23절과 24절 말씀이 사실 그렇게 옳은 신앙의 태도라고 보이진 않았거든요.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서야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저는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라는 물음을 또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은 저는 묵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 스스로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잘 정리를 해서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잡한 심정들, 요즘에 제 복잡한 묵상의 마음들, 또한 솔직한 마음들을 그냥 나누는 것이 오늘 새벽 묵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표현 붙잡고 오늘은 좀 묵상하고자 하고요. 우리 손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저는 오늘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답을 내려서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됐고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었는지 반대로 제게 좀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 동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지금 다들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제 고민들을, 지금 묵상 속에서 했던 고민들을 다 털어놨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내가 받았던 은혜들, 도전들을 설교자가 되셔서 이 부족한 목회자라는 한 청중에게 한번 설교하듯이 또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장로님. 저는 단순하게 네. 목사님의 저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 22절 말씀에서 이게 뭔가 탁 꽂는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살아나신 그런 나사로나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새롭게 와닿는 게 죽은 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늘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잠시 제가 잊었다, 잊고 살았다 하는, 잠시 잊고 살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숨도 쉬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맞다, 무조건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거기 되다가 되게 힘들 때는 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구나, 제대된 사람의 속성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오늘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오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편안한 마음이 오는지 내가 주님께 맡기고 의견이 또다시 다짐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리어 제게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애를 쓸 때면 묵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리어 오늘 장로님의 나눔을 통해서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묵상의 내용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이제야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사람이시오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고 증명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해석이 안 되고 어쩌고 하셨지만은 충분히 저희는 그냥 들을 걸 들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매일같이 기적을 맞이했잖아요. 맨날 죽으려고 하다가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또 원망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보면 사르밧가부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순히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의 차이에 이거는 제가 지금 해석이 됐습니다. 도리어 우리 집사님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이게 왜 이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배웠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사르밧가부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의 나눔에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두 분 권사님들은 혹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네. 저는요 19절에 네. 19절 20절에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가부를 대해서 저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예배는 꼭 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지나니까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이제 장로님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늘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부르짖고 기도를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주시는 것에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설교를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이 권사님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셨는지 또 제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24절 네. 근데 아무 거는 같은데 여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진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히 하는 기도가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가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렇잖아. 그냥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게 아니라 저점 변화돼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그 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니 충분히 아니, 지금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가부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가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이 사르밧가부의 변화되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으로서 또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르게 또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 다양하게 제가 또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사모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어떻게 묵상이 되셨어요? 21절에 네. 그 아이 몸에
세 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말씀이 네.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집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죽었으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가 있고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서필용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력함을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성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역자들의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들이 늘 있는데 그게 목회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모두 동일하게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들이 있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 녹아있는 그런 진실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결과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금 고민을 좀 했거든요. 오늘 새벽을 혼자 좀 땡갈까? 왜냐하면 좀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려주셨는데 나는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저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좀 미웠습니다. 좀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낸 거거든요. 예, 투정 부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이인영 집사님 말씀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한 주님이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이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때인데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더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위로받고 은혜받는 그런 설교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